은혜 위에 은혜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에 목회하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교회에 남집사님이 우뚝한 분이 계셨는데 평소에도 무뚝뚝하지만 표현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분이랍니다. 이분이 돼지를 많이 기르는데 어미돼지가 여러 마리 있는 중에 한 어미돼지가 임신을 하고 새끼를 많이 낳았습니다. 몇 마리나 낳았느냐 하면 8마리를 낳았습니다. 8마리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놓은 겁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뻐서 가서 8마리나 낳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저 건너집에는 10마리를 낳았는데 왜 우리는 8마리밖에 못 낳느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한 8개월 후에 그 집에 또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14마리를 낳았답니다. 목사님이 이제는 기뻐하겠지, 감사하겠지 그랬는데 기뻐하지를 않더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건너집에는 20마리를 낳았는데 자기 집에 왜 14마리밖에 못 낳느냐고 그러더랍니다. 8마리를 낳았는 걸 감사하면요 14마리 감사했겠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 집에 남자 우뚝뚝 한 분의 부인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부인은 마당에 뭘 기르느냐 하면 강아지를 기르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2마리 새끼를 낳더랍니다. 그 2마리 새끼 낳아서 큰 그건 아니지만 나눠줬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한 해가 지나서 또 새끼를 낳았는데 14마리를 낳더랍니다. 강아지 14마리가 있으니까 막 오글오글 동네 애들이 와서 구경하더라고. 그 젖 빠는 거면 구경하는 것만 해도 재밌거든요. 이 그냥 눈도 안 보이는 강아지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서 자기 젖을 먹는지 다 젖을 찾아서 먹더라는 거. 그런데 이 14마리를 분양을 했는데 동네 다 분양을 한 거.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뭐냐면 이 14마리와 또 앞에 2마리 분양했던 16마리가 동네 곳곳에 다 정찰병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낮에 놀 때는 다 누구 집에 오느냐면 엄마한테 다 모이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전부 다가 엄마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누가 준비해야 돼요? 이 여집사님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 솥을 끓여서 준비해 놓으면 어김없이 그 새끼 16마리랑 엄마랑 뒤섞여서 먹고 노는데 그렇게 보기 좋더라는 거예요. 하나 이상한 게 맛있는 게 있으면 새끼들이 하나씩 물고 온다는 거예요. 이 집에 필요하다 싶으면 깡통 물고 오고 물고 와서 이 집에 장독대에 쌓아놓을 정도로 이 새끼들이 동네의 청소부가 되고 동네의 정찰병이 되어서 동네 소식을 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은혜여도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중요한 건 나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는 것도 귀하지만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영하 50도 60도 되는 저 시베리아에 여러분 외투를 입고 한두 시간은 보호할 수 있어요. 그 한두 시간 보호되지만 보호되는 그 한두 시간이 지나서 정말 추위를 느끼기 시작하면 심장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장은 옷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심장을 뜨겁게 하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는요 옷이 아니고 어떤 공간이 아니고 성령으로 밖에 안 된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랬을 때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애를 낳는다고 칩시다. 그 수정이 되고 6주 정도 지나면 애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우리 사람의 애 중에 제일 먼저 장기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가 심장이 만들어진답니다. 왜 그러냐면 심장이 만들어져야 심장에서 피를
만들어지는 장기들마다 피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만들어지는 곳에 이 심장이 제일 먼저 만들어져서 피를 보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생을 다 갔어요. 여러분, 내사 상태가 되면 심장은 뛰지만 뇌가 수독된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심장이 멈추어야 죽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태어날 때 심장이 만들어져서 모든 곳에 피를 공급하듯이 사람의 마지막에 모든 올수도분 심장이 쓰면 그때 그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삶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첫 번째 척도가 뭐냐? 내 마음 속에 깨닫는 것. 그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필요하고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좀 마음속에 병들어도 감사, 흥해도 망해도 감사,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감사. 왜? 은혜 없으면 수도비예요. 그런데 아직도 수독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헛되이 살지 아니하려 하여.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은혜 위에 은혜라, 어떤 사람은 표현이 좀 그렇다, 무슨 뭐 세상 박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 나는 그런 표현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공동 번역에는요 은혜 위에 은혜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대신하여 또 은혜를 준답니다. 칼빈은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파도가 밀려오는데 끝나는 것 같은데 또 밀려온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오듯이 은혜 위에 은혜는 그렇답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살아갈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나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은혜 주시는 분은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면서 시작하는 거거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자 하는 거죠. 어떤 영화를 볼 때, 어떤 책을 볼 때, 어떤 우리가 스토리를 볼 때에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명기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찾으라. 그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신약의 핵심은 뭐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14절인가요?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신약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고 내가 은혜로 그분을 아멘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 1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있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요한 1장을 우리가 지금 펴놨습니다만 이 말은 누가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는 거죠, 저자가. 그런데 여기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몇 절 있어요. 그거하고 혼동이 되면 성경이 그때부터 해석이 달라져요. 지금 우선 1장에서 걷어내야 되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6절, 7절, 8절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8절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그러죠?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 19절 말씀부터 제목이 그래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이게 3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절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한 절이에요. 여기 15절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해서 요한에 대하여 그에게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너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이라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해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런 말까지 하셨다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아하, 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조차도 광야에 외치는 그 소리 되시는 그분조차도 이 말씀을 하셨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15절에 이야기할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합니다. 은혜가 내 가운데 오면 차이가 하나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이 가치 부여가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가치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좋은 일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공로는 가치 추구를 합니다. 가치 부여가 나아요? 가치 추구를 하는 것이 나아요? 내가 예컨대 어떤 구제를 해요. 구제를 하는데 은혜 아닌 공로는 그 구제를 통해서 누가 의로워져요? 내가 의로워지죠. 사진도 찍고 이름도 올리고 누구누구가 했다고 현수막도 붙이고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가치 추구니까요. 그런데 가치 부여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부정하고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내한테 임하자마자 내 자신이 바뀌어요. 탕자와 같아.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치가 부여된 사람, 내 신분이 바뀐 거,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자꾸 느끼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공로로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여러분 점점 내 자신이 뭘 느끼느냐 하면 남을 섬기게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가치가 부여된 것을 느끼는 사람은 나도 상대를 높여요. 상대를 이렇게 깔보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자신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공로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가치는 부여가 받으면 그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남을 올려요. 어떤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일까? 첫째로 감사하는 마음이랍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하구나. 두 번째,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답니다. 은혜를 주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세 번째,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305장 너무나 잘 알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에 이렇게 나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뭡니까? 주님의 은혜 놀랍대요. 주님의 은혜 두 이어절에 고맙대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또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실 거래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앞으로의 기대하는 마음이 이 4절 속에 다 있어요. 주의 은혜 놀라와 주의 은혜 고마워. 그 마음 속에 내가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다.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실 거다. 그 마음 속에 은혜를 이렇게 모든 것으로 느끼는 사람, 그 사람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원천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은혜의 원천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는 충만히 받아야 된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충만의 원천은 예수님인데 이게 한문으로 찰만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되어 있는데 가득 채운답니다. 채우고 채워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덜 채운 사람은요, 그냥 잠깐 맛본 사람하고 충만히 채운 사람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데, 덜 채운 사람은 자꾸 남을 볼 때 저거 지나친데 그런답니다. 충만히 채운 사람은 그래, 그까지 채워야지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한 주간 생활하면서 가만히 느껴보면 내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충만히 채우게 해달라. 우리 한국에 있는 댐 중에 제일 큰 게 소양강 댐이랍니다. 소양강 댐은 만들기도 오래 만들었지만 그 물을 채우는 게 한 5년 채운다. 세계에서 댐을 가장 큰 댐은 중국의 샹샤 댐이라고 있다. 높이만 175m인데 만드는 것만 10년 만들어. 물을 채우는데 8년을 채운다. 아니 목사님, 채우는데 뭐 홍수 지고 이러다 보면 한 3, 4개월이 꽉 차지 않아요. 그래 찰 수 있어요. 채워져요. 그래 채우면 댐 아무리 첨단 기법으로 만들어져도 다 무너집니다. 댐을 만들어 놓고 물을 채우되 10분의 1 차면 뺍니다. 10분의 2 차면 조금 뺍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씩 채우면서 이 댐이 그 수질과 그 모든 것이 견딜 수 있도록 물이 조금씩 스며들면서 댐을 압착시켜요. 물만 받는다고 댐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충만이라는 게 금방 충만했습니다. 오늘 밤에 밤샘이 했거든요. 교회에서 충만합니다. 이제 저에게 뭘 시키세요? 하나 시켰어요. 시험 들어요. 그거 믿고 시켰다가는 그 사람 완전히, 충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 어떤 왕이 독 밑에 구멍이 있는 독을 하나 갖다 주면서 시험을 했더랍니다. 저 독을 채우는 사람에게 내가 공주를 주리라. 시연아 잘 들어라. 공주를 주리라. 시연이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빠 독 다 가오느라 그래서 막 열심히 갖다 부어도 밑에 독이 깨져 있으니까 물이 안 차는 거예요. 정연이를 불러다가 형아야, 키가 크니까 위에서 들이부라. 아무리 들이부어도 밑에 새 있으니까 물이 안 차는 거예요. 저쪽에서 누가 하나 청년이 지켜보더니 그 독을 들고 어깨 뒤에 메고는 한 걸음 가더랍니다. 저놈이 어디로 가노? 봤더니 세상에 그 왕궁 앞에 커다란
물 정문이 있는데 그 정문에다가 냅다 그 항아리를 던져버리더랍니다. 항아리가 채워지니까 물이 새지를 않네요. 항아리 안에 보니까 물이 가득 찼어요. 이 원리를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260회나 써 있었어요. 나는 따로 있고 한 번씩 시간 날 때에 조금씩 물 봐봐라. 야야, 내 저녁에 또 물 테니까 네 지금 좀 반하라. 채우는 거는 내가 채울게. 그래가는 못 채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차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내 신앙을 밀어넣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채우는 것. 독 빠진 것에 모든 것을 채우는 것. 마지막 16절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럽니다. 미군이 월남전에서 전쟁을 수행하다가 사병이 하나 죽었답니다. 그래서 병사의 시신을 거두고 비닐로 덮어서 트럭에 싣고 이동을 병원으로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더라고요. 저건 뭔 소린가? 조용한데 아직 트럭은 더 많은 사람을 실어야 되고 그 앞에 지키고 있는 병사는 보초병은 2명인데 자꾸 트럭 쪽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만히 기울여 보니까 소리가 더 커져요. 그래서 거기 안에 가봤더니 죽은 병사의 손에 손목시계가 달려있는데 손목시계가 찰칵 소리가 나더라고요. 사람은 죽었어도 손목시계는 계속 돌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지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살아서 나를 움직이게 하셔. 나는 내 인생 포기한다. 나는 내 인생 어떻게 끝낸다. 야단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움직여 주시는 그 끈을 놓지 않은 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오. 그렇기 때문에 멈춰질 수 없는 은혜라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요나서가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나서는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그 요나서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39번 나옵니다. 여호와 단어가 25번, 하나님의 단어가 13번, 동시에 나오는 게 한 번, 총 39번 나오는데 루키스에는요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나와요. 그 다음 장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루키스의 요나서에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요나가 도망다니고 니네로 갔다가 다시스로 갔다가 이하날 할 때 요나서의 주인공이 요나입니까? 아니요.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 탕자의 비유에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보면 탕자가 주인공 같아요. 아버지 앞에서 응석 부려서 재산을 받아서 먼 이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그런데 정작 그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버지. 내 삶을 주관하고 우리 가정을 주관하고 우리 가족들을 주관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은혜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어. 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주어지는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속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은혜 위에 은혜의 사람 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